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갖고 형통할 때 형벌을 기억하라. 형통할 때 형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온 백성들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는 16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지요.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합니다. 특별히 우시야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영적 멘토인 스가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나라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의 성벽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블레셋의 영토 안에 성읍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우시야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의 이름은 저 멀리에 있는 이집트 땅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축과 농사가 모두 잘 되어서 나라는 풍요로웠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심지어 새로운 신무기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우시야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그가 기이한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표현은 다른 왕들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시야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한 개입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시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우시야는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해졌고
결국은 악을 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어느 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지요.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월권하여서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 왕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하고 힘이 센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뒤따라 들어가 우시야 왕을 막아서게 된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우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 결과마저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지요.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시야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병이 발생하자 이를 확인한 제사장들은 우시야 왕을 즉시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왕실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그의 통치 초기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강한 왕이 되고 기막힌 신앙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정말 형통했고 정말 많이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과 번영을 온전히 다루지 못해서 결국 그것들에 오히려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거룩의 경계선까지 스스로 넘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듯이 형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그 모든 것을 그는 벌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시야의 모든 형통과 모든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 있다면 이것이 교만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타락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실족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실히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많이 힘든 일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신실히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통이 오히려 뒤집혀서 실족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한을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 직까지 넘보다가 가지고 있던 왕의 자리까지 잃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니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형통 가운데 늘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형벌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이 하루를 살고 또한 그 형통이 실족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벌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하여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이면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벌 앞에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시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이한 도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시아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이한 도움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이 실족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벌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에 결국 나병을 얻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시아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하고 주님 앞에 늘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